예, 할렐루야. 7월 27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오늘 본문 자체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자리 환경을 좀 바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으세요? 제 방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 오늘 말씀 수다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천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시마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가느뇨. 내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그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구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 집으로 보내어 다말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의 집으로 가서 저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비 암논의 집에 이름에 암논이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남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싫어하고 가로되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하니 다 저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의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 오라비 암논에게 이르러 저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저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비여 나를 욕되게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치 못할 것이니 이 괴악한 일을 행치 말라. 내가 이 수치를 무릅쓰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괴악한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청컨대 왕께 말하라. 저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곧 저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다말이 가로되 같이 하냐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듣지 아니하고 그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저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그 머리에 무릅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며 가니라. 말씀 읽으셨죠? 좀 빠르죠, 말씀이. 여러분들이 미리 성경책을 옆에 놓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들이 있었죠. 족보를 좀 이해해야지만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첫째가 이제 암논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었고, 둘째는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마 일찍 죽었는지 여기 조금 나오다가 결국 나오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보게 되고, 셋째가 바로 압살롬인데 그 압살롬에 대해서는 성경은 참 잘생겼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셋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에게는 누이가 있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누이였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이 셋째의 누이인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첫째 암논이 짝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짝사랑하는데 어느 날 몸이 자꾸 좋아하다가 보니까 아파하니까 그 중간에 있던 길르압이 이 첫째인 암논에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인 그 압살롬의 누이를 내가 사랑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항상 끼잖아요. 둘째가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방법을 바꾸어서 좀 어리를 써서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여인을 쟁취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꼭 내잖아요.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간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픈 척을 하고 누우면 아빠 다윗이 오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그 다말이 자기를 그 돌봐주게 되면 자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다말을 그때 불러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래서 누워있으니 이제 다윗이 오게 됩니다. 첫 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자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다말이 자기를 좀 보살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말을 결국 오게 되고, 다말이 오자 이 암논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다말이 주는 것만 먹겠다라고 하다가 결국 다말을 이제 껴안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다말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러지 마시고 나를 욕보지 말게 해달라고 이런 법이 없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자기를 달라고 해라 하고 정식의 청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음욕에 불붙은 이 암논이 강제로 다말을 이제 범하게 되었고,
욕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사랑이 아니니까요. 채우고 난 다음에 결국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나가라고 하면서 이혼과 같은 그런 언어, 히브리 언어로 쓰면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버리는 거죠. 이 다말은 공주였잖아요. 그래서 공주였다가 결국은 그가 쫓겨나면서 원래는 긴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공주가 그런데 그는 억울함을 숨기지 않기 위해서 머리도 풀고 제를 하고 그리고 채색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이렇게 감싸면서 목 놓아 울고 있었고 당연히 이것을 바로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너 마음 쓸 것이 쓰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다말을 바로 오라비 압살롬의 집에서 이제 쓸쓸한 나날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참 무거운 말씀이죠. 그리고 너무 아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꼭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밝은 얘기라든지 어두운 얘기든지를 다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일단은 다윗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그 아버지의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유전돼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조금 나중에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우리가 몇 가지 그 반면교사를 삼을 게 있어요. 자,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리더인 다윗의 우유부단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암논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지?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게 뭐 하여튼 리더십이 되니까 저도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되면서 경험했던 것은 그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를 같이 가야 되는데 안 가겠다. 또는 뭐 밥을 먹는데 안 먹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못 차린 거예요, 그런 어떻든 그냥 배려를 해서 그래 뭐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고 그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훨씬 더 좀 위험한 사건이었죠. 결국 다윗은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는 사무엘 하의 13장 2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성경을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그 다말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암논의 입장에 생각을 하는데 암논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무엇이라고 그 교훈을 주지 않았고 혼을 내지도 않고 그냥 놔두면서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요. 즉 자녀들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결국은 이 가족들 전체가 내일 보겠지만 심각한 상황으로 더 자꾸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씀대로 행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 왕은 암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 보게 되면 자 밑에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이 약혼을 하지 않은 처녀를 깨어 그 여자와 동침하였다면 반드시 신부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즉 다말을 삼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율법의 근거를 하면 그 암논에게 가서 너는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자녀들이 우유부단한 모습 때문에 더 심각한 죄성을 경험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우리 부부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녀들 사랑스럽죠. 근데 자녀들이 잘못하면 정말 우상이 되고 그 자녀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돼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너무나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유부단한 이 부모들은
정말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자녀 훈계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녀들은 더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녀들을 훈계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훈계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른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예배를 드릴 때 뛰어다니게 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예배를 방해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히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놔둬서는 안 돼요. 훈계를 해야 되는데 그 훈계하는 방식이 물론 우리가 배워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15절의 말씀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의미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부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자녀를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 자녀를 갖다가 혼내지 않으면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반면교사를 잘 삼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 왕이 결국 왕이 돼서 성령님이 그에게 떠난 것을 경험하고 그는 늘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시편 51편 11절의 말씀 여기 밑에 쭉 나오죠. 그걸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도 거두지 마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늘 그를 보살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가정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시켜야 하고 자녀에 대한 잘못된 것들에 대해 있을 때에 빨리 우리가 느껴서 그것을 정리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가정에서 흐르는 어둠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녀들을 놔두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휴가도 가시고 그러실 텐데 어떻든 교회에서 많은 지금 자녀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더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고 또 이것을 밀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애들을 잘하도록 그렇게 그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유부단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정확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아이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판단을 본받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가정에 빛이 임하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정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가정에서 어리석은 행동 취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게 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